오늘은 나눔교회가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눔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처음 이곳에서 믿음의 닻을 올리고 주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순간순간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불기둥 구름기들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나왔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눔교회 초창기에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았고 나눔교회 일생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나눔교회를 시작했던 그 순간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개척자에게는 도전의식, 또 두려움, 눈물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안락한 길도 뒤로 접어둔 채 개척자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개척자 인생을 걸어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절망하고 싶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힘써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의 천군 천사들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에스코트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군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편대를 바라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멸망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쉽게 말해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집, 친척집,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쟁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눈에 보이기에 기름진 땅입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타락의 장소였던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환경, 안락했던 상황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입니다. 개척자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먼저 자신이 살고 있던 환경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제는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나눔교회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눔교회는 이제는 편안하고 안락했던 상황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꾸며 놓았어요. 인테리어를 멋지게 꾸미고 각종 장식을 하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가 싫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야 할 때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떠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옛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익숙한 환경 때문에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거기서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야 할 때 떠날 때 우리 눈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데 왜 떠나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과감히 지금 있는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이미 내 눈앞에 보인 땅이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 않은 땅이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일단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야 하고 아직 보여지지 않는 땅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알려주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낮춤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나춤발이 되셔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친절하게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올래?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내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함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순종하기는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이 바로 즉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에 들리죠? 하란 땅으로 들립니다.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하란에서 머뭇머뭇 거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몇 년 살았죠? 자그만치 15년이나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시 지나쳐야 할 하란 땅을 15년이나 머물러 그곳에 거주하였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춰버린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하는데 가다가 중도에 멈춰버린 거예요. 하란의 히브리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죠. 열매가 없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주변을 기웃기웃거리고 그곳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중도에 멈춰버리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왕 순종할 거면 머뭇거리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원래 어디에 살았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고향도 떠나고 본토도 떠났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 가족들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아브라함은 정에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하란은 어떤 땅입니까? 기름진 초원 목초지가 많은 좋은 땅입니다. 마치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같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데라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들아, 너무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좀 쉬고 싶구나. 우리가 살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와 이곳이 비슷하니 우리 여기서 머물자 라고 제안했겠죠. 아브라함도 머릿속에 고향에 대한 옛 기억들, 향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설득을 못 이긴 척 하란에 안주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란은 잠시 스쳐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 때문에 옛 기억 때문에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러 있던 거예요.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간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강한 땅으로 지키겠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홀로 난신으로 지켜냈어야 하는 건데 이곳에 안주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떠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 가족, 친구들, 친인척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인간의 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괜찮고 좋은 것을 바라보며 타협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도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지금 내 인생의 하나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